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도 그렇고 또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서 지켜지기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도 버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분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분, 비하. 비하는 또 다른 말로 낮아지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심,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이 낮아지는 그 단계가 정말로 통치자에서 신적인 위엄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 그죠? 모든 신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저주에 굴복하여서 수치스러운 사망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인데 그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취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 성령께서는 마리아 복중에 예수가 잉태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잉태가 바로 인성을 바로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성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죄의 오염을 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가운데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바로 무엇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과 육신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탄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오염과 정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색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육신의 목적이 어디다 그랬어요? 목적.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우리를 구원하기.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받고 어떤 지지를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오셨다. 아멘.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그죠? 인자에 온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의 그 정말 잉태되어지는 부분도 어찌 보면 마리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얼마나 그 마리아도 힘들지만은 예수님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 모든 것들이 순환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시면서도 마국간에서, 그죠? 마국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만큼 인간이 악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만삭된 여인을, 만삭된 사람을 여간에서 비워주지 않는, 그 사간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했다라는 거죠. 그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보게 되면 자기 방이라도 비워줄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국간에서 정말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시작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단의 공격. 그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죠?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천하 만민을 다 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를 해라라고 하질 않나. 그냥 그 예수님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불신을 받고, 또 원수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는 얼마나 항상 그분은 어떻게 보면 고독함이 있었다. 고독함. 누가 어느 누구도 같이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는 늘 같이 계셨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은,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독스럽고 외로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인생의 전 생애를 쭉 보게 되면 33년 동안을 사셨지만 계속적인, 어찌 보면은 인정받는, 잠시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였고, 나머지는 다 고난이고 순환이고 핍박이고 그러한 것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원인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과 허물을 인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람들이 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다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허물은 흔적입니다. 흔적. 죄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발에 박힌 못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삼각자로 이렇게 짚고 있더라고요. 한상 중에 이렇게 짚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양손에 묶인 그 못자국하고 그 발에 양쪽에 이렇게 목 박힌 걸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삼각자로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너의 죄와 허물의 흔적이다. 이 바로 그 못자국이 바로 흔적. 허물은 흔적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의 죄와 허물에 대한 흔적이다. 이렇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면, 내가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그 죄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못에 박힌 흔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바로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시려 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속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신 대속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생하는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그리고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렇죠? 이게 서서히 죽어간대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에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워낙 피를 많이 흘리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돌아가셨지만은 이 원래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3일을 간대. 3일. 그 십자가 피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그러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그 저주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주의 십자가. 신성 모독죄는 그 당시에 어떻게 죽여야 돼요? 네? 그렇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면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로마 형틀인 그 십자가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 예?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에요. 말하자면.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인간과의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짓는 그런 관계에서 그 죄가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 완성입니다. 율법 완성. 아멘.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계명이 몇 개였다 했어요? 613개. 그렇죠. 613가지나 4가지인가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조금만 움직이면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리죠. 움직이는 게 다 걸려. 매일마다 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응? 매일마다 잡아오는 게 바빠.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몇 계명을 줍니까? 10계명을 줘. 근데 10계명을 사람이 지켜요? 못 지켜요? 그것도 못 지켜. 하나님은 그래서 계명 속에서 또 율례와 법도를 또 하시죠. 그죠? 그런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의 2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인데 이 계명도 사람이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요구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의가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모든 그 죽으심의 모든 연속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불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왜 그랬다 했어요? 우리를 불법에서 자유해 주기 위해서. 불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해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저희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어떤 능력을 말까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이셔야지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차이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죄로 속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으시면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죽으실 때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으로 해요. 사랑.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사랑. 그래서 말하고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이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죠?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 성육신. 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서 흐름으로 돌아가는 제 형벌의 일부인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비하. 그죠?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 매장은 이거는 아주 비하 중에 비하예요. 이거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이 죄인이 강도가 이렇게 장사되었다고 성경 말하는데 옛사람을 떠남과 버림 이런 것들이 바로 파멸을 의지하는 거예요.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면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사망하면 죽음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의 공포 정말로 그 마귀 사단이 가지고는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기뻐만 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그냥 좋아해야 돼. 내가 어떤 것들이 막 도와주지 않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지옥 가지 않고 아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한 것만 해도 우리는 이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천간금 받는 것보다 정말 몇 억금을 받는 것보다 그 정말 여러분 구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장모님 구원하고 천만금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정말 안 바꿔요? 우리 장모님은? 네? 절대로 안 바꾸죠? 맞아요. 못 바꿔요.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히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몸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 주님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딱 없다라고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절망. 또? 네.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겠죠. 네, 동물처럼. 또? 그렇죠. 무가치야. 또? 의미가 없죠. 존재의 가치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죠? 네?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는 내가 뭐 의식주의를 해결하고 가는 거지.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라면 그날이 그날이야. 안 그래요? 그쵸? 그날이 그날이야. 저는 짐승들을 가끔씩 보다 보면은 막 어떻게 막 살려가는 보면은 맨 그날이 그날이거든. 응? 괜히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몸만 아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야. 만약에 주님만 안 계신다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진짜로 누구나 그 존엄사처럼 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몸이 이왕 죽으면 뭐 끝이라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애가 거부하고 싶어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난리를 지긴다 하더라도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그 사망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기대가 있죠. 기대. 그죠?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는 끝나고 주님의 나라를 갈 것. 나는 그래서 하늘을 잘 쳐다봐요. 나는 어디 가다 보면 차 끌고 우리 장님 가면 매일마다 쳐다보면 하늘 쳐다봐요. 매일마다 상상을 해. 야,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 눈에 보이는 게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 위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아름답고 얼마나 이쁠까. 막 그 상상의 나라를 피면은 그냥 가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 아무리 오래 가도. 우리는 바로,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죽음, 사망, 공포가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미 이 공포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안 그러면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죠? 꺼먹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누구 말 따나 꺼먹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죽음이, 무덤이, 공포가 이게 두렵고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사망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죽으셔야했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셔야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이라는 공포에서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무덤에 안 묻히고 그냥 딱 죽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셔도 되는데 왜 무덤에 묻혔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완전히 마귀 사단과 마지막 죽음에서 결투를 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마귀 사단과 완전히 거기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마지막 그 지옥에서 그 마귀 사단과 그 사망 권세를 거기서 내기를 해가지고 예수님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왜요? 너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준 것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소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실제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그냥 기절했다. 그죠? 기절했다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데리고 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와 있어. 그리고 그게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죠? 돈을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는 게 제자들이 가서 훔쳐갔다고 그러라고. 응? 그 돈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이라는 곳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무덤은, 우리나라는 매장을 시키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그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돌 같은 걸 갖다 막아놔버리는 거. 돌로 갖다가. 그죠? 자, 예수님을 무덤에 묻혔다 할지라도 흙처럼 우리나라처럼 매장하셨더라도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아유, 거기다가 저기 살아났겠지 이럴 수가 있지만, 아니. 바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죠?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활한 부분을 본 거고, 죽은 거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거를 두 사람이 증거하죠. 그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지, 그거는. 뭐예요? 죽은 지 벌써 오래 되었더라.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네. 왜냐하면 죽은 것 같아. 입이나 죽었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를 꺾는 이유는 죽었나 살았나 보는 거예요. 이 다리를 꺾는 이유는 마지막에. 근데 갔더니만에 백부장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벌써 오래됐어. 벌써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거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죠?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지고 실상으로 나타날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뭐예요?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훔쳐갔다라고. 훔쳐간 거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더 그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각인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그 음부의 권세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그 막 사망 권세를 그대로 당하시고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썩지 않고. 아멘. 그죠? 예수님은 썩지를, 죽으면은 반드시 썩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썩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썩지를 않고 예수님은 다시금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모든 것들을 정말 승리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들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사람. 제가 어제 그 말씀 전가하다가 은혜 받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사람이 됐다라는 게, 이게 사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인데도 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마귀 사단이 끄는 대로 예수님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미약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너가 이걸 왜 이렇게 만날까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옥살이를 시작한 거.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대제장들, 병마니까 장로들 이런 사람들부터 억울하게 옥살이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한 거니까 내가 너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그릇으로 쓴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아그리빠 왕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앞에 갑니까? 가이사 황제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루어가는 경로입니다.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경로구나. 아멘. 우리가 경로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이 되셨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서 이긴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이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만 죽으려고 그러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제거해 줬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장에 가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나 그 공포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응? 사람을 그 따뜻하게 볶는 그 뜨거운 가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 죽이려고 그 위협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공포심이 하나도 없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공포를 제거해 줬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서 사망 권세 소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인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결국 마귀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바로 새 예루살렘이 그때 가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지 하는데 왜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이방인들의 수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와 이스라엘 수가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야면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하지가 못해요.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구원받은 무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무리는 숫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시록 보게 되면은 장로들이 그렇죠? 우리 언제까지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 그러죠. 우리의 피를 언제 시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성도들도 그 중에 순교할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 숫자를 채워서 주님은 이 모든 이 마지막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또 마귀 사단이 무적의 기술로 들어가면 끝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천년을 다시 그 마귀 사단이 역사하게끔 내보낼까죠? 완전한 진멸하기 위해서. 완전. 사람들이요. 마귀 사단이 역사에서도 하지만 사람 자체가도 하나님을 조금은 대적할 수가 있어요. 마귀 저 사람 혼자라도.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마귀 역사라고 하지만 사람도 그렇게 악하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분명히 사단을 그 무적의 기술에 집어넣는데도 사람 스스로 혼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게 되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음만 꼭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부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 같은 고난, 여러 어려움도 우리가 정말로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문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뭡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이 제거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만이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은혜요 복이고 훈련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들이 이곳에 동참하고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또한 이제 우리가 부흥성회를 열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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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506장을 드립니다.